할렐루야. 2014년 2월 21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신령한 젖을 맛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소망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것이 갓난아이가 주님의 복음을 맛보았으면 계속 먹어야 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한 것은 문장으로는 아주 작은 문장인데 그 뜻은 결코 적지 않다. 그래서 1시간 설교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와서 이 성경은 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어서 어디까지를 다 얘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 모든 것을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갓난아이들 그거는 사람이 왜 위대한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작정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우리는 축복이 육신이 있는 동안만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 죄와 사망을 가는 우리가 짧은 세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여기서 50년, 100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이지만은 그곳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죄와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그대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고통과 사망과 저주는 예수님이 100% 그것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그가 양손에 대못을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손으로 모든 지은 죄를 씻기시고 예수님이 죄 없이 오시어서 양 발에 대못을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발로 다니며 지은 모든 죄를 씻기시고 예수님이 면류관을
머리에 스스로 말미암아 인간의 악독한 생각을 다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가 가슴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악한 마음을 완전히 그 몸으로 처리를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사망을 그 몸으로 100%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형상은 우리를 속였던 악한 공중권세가 뱀이 장대에 매달려 혀를 내밀고 죽는 모양으로 예수님이 인간이 갈 저주와 뱀이 당한 저주를 그대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속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나의 죄와 공중권세의 죄와 사망과 풀못을 그대로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건져냈기 때문에, 거기서 살 때에 구더기 같은 인생이 구더기로 살아본 사람만이 그 냄새나는 고통을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자유로운가, 그 세계를 우리한테 거저주시는데, 바로 그것을 맛볼 때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천국에 들여보내줬다. 천국에 가서도 아담이 살 수는 없어요. 왜? 육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먹고 마시는 몸으로 갈 수도 없고 들여보낼 수도 없는데, 설령 보내주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에서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많은 돈을 그냥 값없이 아들한테 물어줘, 2,000원, 3,000원 마냥 물어줬다면 아무 값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사망을 몸소 맛보야 하고, 저주를 몸소 맛보야 하고, 인간이 참 무서운 죽음을 우리가 맛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전체를 통하여, 육의 몸을 통하여 영의 몸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육의 몸이 영의 몸의 가치를 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값어치를 아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내가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록 나지 않고 썩지 않을수록 낫다고 하는 그 거듭난 실존의 능력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데, 신령한 젖은 무엇이냐 하면은 새 언약이다. 신령한 젖은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이다. 신령한 젖은 무엇이냐 하면은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아야, 창세 전에, 창세 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포착을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그 형벌을 당신의 몸으로 다 이루시고, 모세 후서부터 사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으로 다 해결하시고,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을 다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해주셔서 내가 당할 고통과 아픔을 100% 1mm도 틀리지 않으세요.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자체를 바로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창세 후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 안에 딱 떨어졌기 때문에 이야, 이것이 성경 천국 가는 원리로구나. 그냥 새 언약이 없이 그들이 회개했다고 천국에 그냥 들여버리면 천국이 값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짧은 말씀인데, 이건 비록 짧은 문장인데 그 뜻은 결탄코 짧은 게 아니고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지무지하고 큰 긍휼과 사랑이 십자가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천국에 갔다 그냥 늦어도 천국이 가기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이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은 시편 34편 8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유출된 말씀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21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시편 34편 8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하는 자는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뭔가? 이건 맛봤다. 맛봤다는 먹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넓은 뜻은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아들들이 없어요. 그 나라 아들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놨으면 두뇌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다가 물려줄 자녀를 낳아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 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젖을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흙이라고 하는 흙은 없어지고 흙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신령한 먹고 마시는 육체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아들들을 만들어서 그 아들들을 누가 만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로 잉태해서 나서 그 피를 계속 먹는 자는 신령한 아들들이 돼서 천국에 들여 보내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천지창조를 시작하고 끝으로 봤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밭을 보고 모를 심어놨을 적에 풀을 메고 농약을 주는 아픔을 보면 악이라면 그것을 매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걸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농사의 가을 거지를 봐서 아버지가 수고하고 일꾼을 사서 일하다 다치고 뭐 여러 가지가 소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들을 위하여 가을 농사 짓는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통틀어 볼 때는 그 자체가 선한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아담을 그냥 놔서 그대로 천국에 집어넣으면 아담이 천국에 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 오세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래. 이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무섭고 사망이 얼마나 무섭고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육으로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스러운 것을 자기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당하시면서 너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너를 낳기 위하여 엄마가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거기까지 이 아들이 볼 때에 아버지의 귀한 공과 어머니의 귀한 사랑과 내 생명의 값어치를 알 때에 이것이 부재지간의 원리가 아닌가. 이런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 나갈 때 바로 모든 선한 일이라고 성경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아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낳아서 예수님이 젖을 먹임으로 피와 살을 먹음으로 나를 온전케 만드는 법칙이었구나. 이런 거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이것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응? 예수님 십자가 시로 하나님의 뜻이 마귀가 우리를 속였을지라도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으니까 어두운 데로 필요하고 어둠을 통하여 빛이 땅속에 곡식을 심음으로 싹이 나듯이 야 이거 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뜻 속에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부활할 나라에 너가 살 때 즐거운 나라가 있다. 즐거운 나라가 있다. 세상 사람이 이거를 본 사람이 없어요. 죽은 후에라고 하는 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살아서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죽어 천당 가려고 하지만 천당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살아서 내 안에 육은 다만의 껍데기 마냥 들고 벗어지고 속에는 생명은 가기 전에 내 안에 확실히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 맛을 보고 사는 것이지 죽는 순간에 똘꼬똘꼬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고 하는 이 맛본다고 하는 이 대체적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인데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포괄적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것이요. 또 거기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사건이요. 이것이 자기 뜻을 행하게, 이 자기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낳는 거, 이게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왜 그러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라에 우리도 거기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 그래서 거기에는 온전해야 된다. 온전은 누구 때문에 온전하냐면은 너희 행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한 삶을 대신 살으셔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의인 한 사람이 죄를 이기는 행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없어지고 너를 의롭게 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착한 이 행위의 분량으로는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착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어떤 선한 착한 분량으로 천국은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는 거, 전미기여서 어머니가 나를 기르듯이 책임은 아버지가 지고 어머니가 피 흘려 애쓰시는 그 원리를 깨달을 때 무한 감사. 그런 사람이라야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게 하신다. 누구로 말미암아? 다섯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것이 여섯 번째 끝나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리도다. 하나님 앞에 세세토리도다. 지금 이것이 바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이걸 선하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통쾌하고 대단한지. 그래서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내 입에서는 이제는 불평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지금 새벽에 김연아가 2등을 먹었는데 인생 안에는 정도가 없다. 1등 까머리를 2등을 준 그거를 보고 그냥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소련한테 분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는 든것이 없어. 너는 가고 너 때문에 나 못 가. 그게 아니니. 이야, 이 진리 깨달으면 무한대 숫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알같이 숫자가 많아도 너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그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복음은 어떤 것인가. 참 진리가 어떤 것인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이걸 이비로는 어떻게 청청량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제목도 갓난아이가 주님의 복음을 맛보았으니 계속 먹어라. 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계속 찾아라. 같은 대목에도 짧은 제목으로다 보면 작은 문장이지만 그 뜻은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문장은 정한 거예요. 이게 참 짧은 말씀 속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그리하라가 뭔가? 그리하라가 이게 지키려는 것인가? 아니다. 그리하라는 신령한 저도를 계속 사모하고 말씀은 신령한 짓을 주어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는.
그래서 신령한 젖은 어제 그저께 3일 하는데 신령한 젖은 뭐냐? 첫째로 새 언약이다. 새 계명이다. 또 그 중에 복음이다. 그 중에 은혜와 진리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 예수님 안에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지 모세 안에도 없었구나. 은혜와 진리는 창세 이후로 예수님 안에만 있었던 거로구나. 이것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와 또 새 언약과 새 계명과 더 나아서 이 복음을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로구나. 생명나무의 열매는 엄마가 나를 낳고 엄마 젖이 아기를 기르는데 나를 낳은 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낳고 예수님의 젖을 내가 먹을 때에 이 아이가 살듯이 예수님의 젖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맛보았으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건 혈과육을 가진 인생은 못 먹었는데 이 죄를 해결해주고 오신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엄마의 젖과 같은 이 말씀은 창세부터 예수 출산 부활 후에만 오는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창세의 원리가 모두 선하였다. 그래서 만물을 볼 때 우리는 선악으로 보면 안 된다. 큰 틀에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본질을 보면 하나님이란 완성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거듭나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먹을 때에 아담과 하와도 이 전체를 통하여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구나.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지금 이 세대의 여러분은 무한감사. 그래서 설교를 잊지 말고 대듣고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진리는 생명나무는 화영검으로 둘러싸이는 화영검 둘러싸인 생명나무는 세계명이요 은혜와 진리요 복음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이걸 깨닫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은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능력이다. 구원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지옥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생명을 보내는데 지옥에서 달달 볶는 우리를 대신해요. 그가 달달 볶는 몸으로 고난을 다 탄내시고 100% 그가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공짜로 천국에 보내줬다고 못하는 것은 그가 아들로서 나를 위하여 100%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서 천국에 가니까 사망이 있던 내가 천국에 가니까 이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 그냥 나도 천국에 바로 보내주면 천국이 기쁜 걸 알아. 그래서 이런 육의 몸의 한계선과 영의 몸의 한계선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맛본다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 나오는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시브리서 13장 21절에 이거는 대단한 원리를 우리가 터득하는 거예요. 대단한 원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무한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한감사. 우리는 결국 선악으로 보면 저 사람 정당한 거 저거 지고 이렇게 빠지니까 큰 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선한 것이다. 두 번째로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 세 번째로 이것이 자기 뜻이다. 네 번째로 이것을 이루면 네 앞에 천국이 즐거움이 보인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게 여섯 번째 게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찬양하라. 이게 실론이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참 베드로전서에서 2장 3절에서 나오는 참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집약된 이 뜻이 내포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3절 후에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완료에 그리하라.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전서 1절 절절 속에 성경이 그냥 빡빡 들어차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절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열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이것도 내가 버리지는 게 아니로구나.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위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헐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구나. 예수의 피로다가 모든 악독과 모든 계열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씻어버렸으니까 내가 버릴 수가 있구나. 속에서부터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로 갓난아기 같이 내가 거듭난 거야. 여러분, 성경을 거듭났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시대는 거예요. 이걸 좀 놓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데 집에 가서 싸웠더니 지옥 가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갈래도 갈 수가 없을 만큼 확실한 부활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거듭난 실존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따라서 내 손에서 뭐요?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우리한테 영생을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마귀한테 뺏길 수가 없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닌 거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따라가다가 육체가 있어서 때로는 화도 내고 싸움도 할 때는 매를 맞는 것이지, 징계를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지옥 가도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길르시는 거예요. 사물 속에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흥망성쇠에다 예수 믿으면 복받다 여기다 마치니까 그렇지. 그래, 오죽해 모든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담 하와가 선한 거 따먹는 것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은 다 책임지셔. 예수님을 통해 책임지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따먹은 게 자랐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몰라. 모든 것이 하나님 기억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을 보세요. 11장 31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하나님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로다. 딱 이렇게 나와요. 이걸 아시겠죠? 내 자식을 엄마가 피 흘려 낳기 전에는 내 자식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계란 납세 푹푹 하나씩 난다면 뭐 생명이 귀합니까? 내 몸 바쳐서 피를 바쳐서 15돈 길러서 낳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내 생명과 똑같은, 이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신령한 나라 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을 때 참으로 무한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 무한 감사한 거예요. 이 진리 하나 까다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우리는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 같이 하는 게 힘이 드는 것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394절 페이지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는 이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실제로 내가 며칠 날 4월 달에 미국에 김진장파 폭탄, 아토한테 상관없어. 죽을 사람 여기서 죽고 가도 죽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 가방 차원이 달라. 난 죽음이 없어. 생각이 닮은 거야, 생각이. 내가 죽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난 그래도 폭탄 펑펑 터지거나 말거나 난 가다 오더라도 가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나 가는 그 길을 모르시겠어요? 참으로 우리가 죽음을 피해 다니는 것 같지만 법칙이 안 그래. 추우면 물이 얼고 더우면 물이 녹는 거야. 우리 죽음이 없어요. 신령한 법 안에서는 이런 말이 들어가요. 와,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게 폭탄만 퍼져 죽어요. 교통사고로 나서 죽고 죽는 게 하나둘이요. 그래 인생이 나면 죽게 마련이에요. 얼마나 이 문제만 해결하고 살아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야. 저는 최근에 이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아가면서 이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속에서 나는 기쁨은. 그리고 제가 무슨 뭘 한다고 설교를 잘해요. 이 말씀이 내 말씀같이 와 닿으면서 참으로 생각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감정을 하나 할까 하려다가 시간이 다가도 또 못하는데,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볼 때 자기가 보여져요. 율법으로 자기를 볼 때, 하나님도 자기를 볼 때 나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영법으로 자기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창문 틀로 한 남자가 안에 있는 여자를 볼 때에 그 여자는 나의 애인이야. 쳐다온 남자가 그를 볼 때 그런 신부라고. 근데 그 신부가 오른쪽 눈이 빠지고 코가 잘라져 없어지고 입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아래로다가 이빨이 2개가 나
이 여자가 바깥에서 쳐다보는 남자하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게 옥양 먹으러. 아까 봤던 그것은 하나도 그 사람은 없어지고 깨끗한 신발에 깨끗한 양말에 깨끗한 버선을 신고 머리는 기름 잘잘 흘리는 여자가 창문을 돌아서 나한테 와서 그 남자한테 껴안으려고 할 적에 그 남자가 너는 들어서 안 돼. 그럴 적에 그 여자는 자기 옷 입은 그거를 왜 그러냐고 사모 실강일 때에 그 남자가 그 여자더러 당신 뒤 좀 봐. 그래서 이 뒤를 보니까 장단지하고 방둥이가 썩어서 똥뚜껑 구두기 같은 구두기에 여기서 바글바글 끓는 걸 보고 영안이 열리면서 그 남자가 어떤 여자가 자기 속을 보면서 그 남자는 약혼한 신랑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거를 보고 내가 오른쪽 눈이 썩었던 사람이 그거를 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남자가 나더러 얘기하던 이는 없어지고 그 상태 된 내가 나를 보고 내가 까무쳤던 거예요. 그때가 82년도 9월 15일인가 그래. 그때 그런 사건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을 때에 그가 내 배에 올라와서 그가 양손에 피를 내 젖가슴에 뚝뚝 떨어지는데 이 바울 같은 태산 같은 내 젖은 싹 없어지고 깨끗해져서 그들한테 자궁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남은 자궁이 났다.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이 몇 달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어제 같은 마음으로 성경 보면 인간이 본체가 그렇구나. 그래서 인간이 힘이로는 네 본체가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82년도 9월 15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오른쪽 눈 신자가 고름이 나도록 상에 들어갈 때에 그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 갈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나 같은 그 여인의 몸에 왔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그대로 죽으시면서 내 아픔을 그대로 눈이 빠지고 코가 잘라지고 입이 찢어지고 방귀가 썩고 그런 것이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 죄악이 쭉 쏘나가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이 승자를 내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라고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이 새벽에 그걸 보다 보니까 이야 이게 악독이라는 게 이 본질이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셨구나.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식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무슨 젖을 사모하라고 이런 말씀을 내가 틀어놓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야 참으로 형벌받을 나를 예수님이 형벌을 그냥 받으시고 나를 천국의 아들로 생명신을 주셨으니 난 이 한 가지만아도 만족하다. 저는 진짜 그래요. 내가 그 세상을 살아서 살기도 해야지만 이 진리 하나를 내가 붙잡고 하나님 이 진리를 받은 나를 절대로 저주하지 않으신다. 이 진리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진리는 뺏길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법칙에 의하여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신령한 복을 주시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맺은 세계명이 생명나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은혜와 진리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복음이로구나. 근데 이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믿음으로 나가면 나는 이롭다는구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3절은 비록 작은 문장이지만 그 뜻은 결코 적은 게 아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맛보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된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